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용기도 잘하기 원하죠. 예.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죠. 또 사업가는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원하죠. 성공해서.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예.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해서 10년을 노력하면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취미로 지도할 정도의 사람들은 연습량이 대략 4,000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은 8,000시간 정도를 또 연습한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취미를 가르칠 정도는 한 4,0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고, 잘한다고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한 8,000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엘리트가 되려면 10,00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을 채우지 않는 이들은 엘리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그 스케이팅을 타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느냐,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지독한 연습벌레였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잘 아는 프로골퍼 최경주 씨, 예,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루에 8시간씩 8,000번 이상의 공을 쳐내는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예. 그러나 무조건 기계적으로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최고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성실, 근면, 노력, 끈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이 안데르스 에릭슨 또 로버트 폴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단순한 기계적 연습보다 성장이 가능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가능한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말을 해요. 의식적인 연습. 그렇죠? 뭐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죠. 의식적인 연습을 위해서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잘 쪼개서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죠, 옥선자매? 예. 예. 연습할 때는 즉 3F, 즉 뭐냐면 첫째,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커스.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피드백. 세 번째, 수정하기. 예.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피드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무엇은 잘했는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죠. 수정. 무작정 연습이 아니라 목적 의식이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르게 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새로워지고 새롭게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도를 해도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연습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법의 차이가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요? 방법의 차이가. 그렇죠. 단순한 기계적인 연습으로 20년을 운전한 사람보다 잘못된 방법을 발견하고 수정하며 의식적인 연습을 5년 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20년은 한 사람보다 이렇게 잘못된 걸 수정해 가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한 5년 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기 잘못된 걸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는 오래됐어요. 묵었어요. 묵었어. 여러분, 그것은 굳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몇십 년 했는데도 그냥 똑같아. 성경에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래서 전문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려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냉정한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신을 현실적으로 당신은 뭐가 문제다, 이거를 고쳐라, 이런 냉정한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그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잘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코치를 아무리 해줘도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코치가 아무리 잘해줘도 선수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목표에 이르도록 연습 방법을 수정해 나가는 삶이 돼야 한다. 그런 코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벤저민 프랭클린은 무려 50년 동안 거의 매일 체스를 두었지만 그의 체스 실력은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코치를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생활 그냥 10년 한 사람보다 좋은 신앙의 코치를 만나서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낫다. 그렇죠? 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걸 느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50년 하고 왔어도 여기 와서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1년만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그걸 체험했죠? 네. 근데 더 훌륭한 코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코치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알고 정말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삶이 바뀔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꾸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혼자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홀로 인생길을 달려가면 사실 외롭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을 못 느끼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코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보시면 수준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코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세 부류가 나와요. 이 6장에서. 예. 그래서 오늘 먼저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한 부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도 보면 또 6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또 한 부류가 나오고요. 또 14절부터 29절까지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만났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나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을 먼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했던 것처럼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충분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충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수를 만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서 떠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수를 만나는 습성을 우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만나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못 듣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벌써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죠. 왜? 말씀을 못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모양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무조건 회개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본질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경경 집사님? 예.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능력은 없어요. 회개 없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회개가 없이 된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일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잘못된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은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만세전에. 그분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아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분명한 증거죠. 창조주라. 그분은 초월하시고 동시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없지만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가짜 신들, 그것은 창조주의 자격 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은 초월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 안은 들어올 수 없어.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역사 안에 있는데 초월은 또 못해. 그것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만이 창조주이시다. 초월하시고 또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말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그분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둠을 묶고 있는 강한 묶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해도 그 어둠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도 나가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빛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안에 내면적으로 묶임이 강해서 안에 내면적으로 묶임이 강해서 이 어둠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야 되겠죠. 묶임을 깨트려야 그 어둠이 떠나가겠죠. 근데 이걸 깨트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병들어 죽을 때는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한번 그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때 가서 후회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의 형식들이 움직이길래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 부리처럼 왜 예수를 잘못 만나고 있는가? 그죠? 교회는 다녀, 말씀 들어. 근데 왜 어둠이 떠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느냐?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지금 말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죠?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럼 듣고 뭐 해야 돼?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돼야죠. 근데 여전히 또 똑같이 살아, 이제. 그건 뭐예요? 그냥 묶임을 방치하고 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남의 이야기다, 혹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은 온전한 형상으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먹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의 실패에 대해서 그 요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늘 계속 은혜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히트하는 그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히트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히트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항상 여러분 히트치는 시간을 잘 감지해야 돼요. 아, 언제 그런 날이 있을 것인가? 늘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잘못 만난 예수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묶임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 지금도 이 설교가 웅웅웅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멍하고 내 생각은 또 딴 데가 있고, 이게 자기가 문제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듣고 끝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왜 공부 못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자기가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되죠. 또 모르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대로 또 하다 보면 하게 돼요. 근데 가르쳐줘도 연습을 안 해.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거죠.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학생은 노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생각은 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을 못 듣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사람은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귀에 다 까먹고 마지막 막판에 가가지고 숨 헐떡거리면서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없죠, 그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마지막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대학을 못 가. 그럼 그때 후회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열심히 해야죠. 예. 맨날 노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한 달 노는 것만 하면 점수는 30점, 40점 이거밖에 안 맞아요. 그죠? 예. 용기는 근데 이번에요 과학 80점 맞았대요. 잘했어요. 예. 80점 맞았대요. 근데 다음에는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예. 자,
왜? 자꾸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노는 쪽으로만 하면 공부도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 잘못된 걸 바꿔나가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말을 하는 걸 부드럽게 바꾸는 거예요. 상냥하게 바꾸는 거죠. 친절하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영혼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죠?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묶임들을 자꾸 풀어야 돼요. 자꾸 상처를 회개해야 돼요. 과거의 아픈 상처 평생 끌어안고 살아봤자 도움 안 돼.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인생을 파괴할 뿐이에요. 병들게 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깨진 안경을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진 거울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이 온전하게 보이나요? 깨진 얼굴이 보이죠. 왜?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깨진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안경을 끼고 참 쳐다봐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사람들이 깨져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처나 묶임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늘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학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살려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 우리 1절에서 6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한번 보겠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여기 보면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보로 만나는 거예요. 정보.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본 적은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고향은 분명 주님이 자라신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나사렛 고향에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오랜만에 가는데 이때 요셉은 벌써 죽은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간 것 같아요. 이것은 야사에 속한 부분인데 요셉이 죽고 나서 가정을 한동안 섬기면서 어느 정도 가정을 세워놓고 주님의 목수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말이죠. 제자들도 따르니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를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분이 정확한 형상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같이 해결되는 문제는 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이 기독론과 제자론까지 함께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론까지.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만큼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분명한 제자로 우리는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여기 뭐예요? 말씀처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제자는 무조건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 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결정한 일을 다 수용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생각을 고쳐야 되겠죠.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교회가 가진 생각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죠. 또 주님의 생각이 아닌데 교회가 억지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자는 일단 따르는 삶이 원칙이다. 따르는 삶이. 물론 우리가 8장에 가서 해결할 문제지만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마가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서야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이 주님에 대해서 옳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간 주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간이에요. 네. 주님께서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옳은 고백을 하는 제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님도 기뻐서 비밀 하나를 더 말해줘요. 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떴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어쩌냐 멱살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어로 에피티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피티만. 8장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귀신을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심히 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4절에. 일단 제자로서 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쫓는 것은 옳은 고백이 없이도 사실 가능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옳은 고백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따라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못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거룩성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왜? 옳은 고백을 못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충분한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문제는 이제 8장에서 자세히 이제 말할 건데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뭐예요? 삶이죠.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 앞으로 그런 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뭐가? 사역이.
예,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일치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이 사역 자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삶이 사역 자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또 뭐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가 펼쳐져야 돼요. 제자라면. 예. 그러다가 내 삶 전체를 그것으로만 해야 되겠다. 예? 이 사역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삶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사역만 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자론이 여러분 해결돼야 합니다. 예. 사역에 대한 본질의 문제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제자는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25년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뭐요?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 일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인생 끝판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가장 귀한가를 그때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이 지금 자기 할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살려고 그렇게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본업이 아니야. 우리의 본업은 사역하는 게 본업이에요. 예. 영혼을 살리는 게 본업이에요. 세상 일하는 건 부업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업을 본업처럼 하고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제자로 부르신 확증, 사역의 원칙은 부르심의 원칙이지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뒤에 나오지만 제자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귀신을 제압하고 치유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아멘. 예.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제자로 부르신 확증이 있으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떠나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조용규 목사님 간증도 봤잖아요. 그때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7시까지 막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떠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왜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실체화되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떤 한 인간의 열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 Why? 왜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답을 쓸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답을 써야 되니까. 답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내 존재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갈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어떤 믿음에서 그렇게 시작했느냐. 여러분이 이 반석교회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다. 그래서 제자로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 에베소 강해 때도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에베소서의 4가지 체계에 대해서도
성도는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석교회의 지체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 주님의 4대 사역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아침에 8시다. 그럼 8시까지 출근해야죠. 퇴근 시간은 6시다. 그럼 6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 그럼 어떻게?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제자에 대한 이게 없구나, 내가 확증이. 예, 그렇잖아요. 삶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수정을 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예?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수정하라. 3F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집중하고 피드백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피겟. 예, 예, 수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수정해야죠. 그래 인생이 바뀌어요. 이걸 자기가 해야지 대신 누가 못 해줘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안에 묶임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막 답답하고 막.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답답하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야 그 사람은. 예.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간증 가운데도 나왔잖아요. 그죠? 46년 동안 그렇게 세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그걸 허지로 막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순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쫙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 그럼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그걸 못 견딘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대들을 못 벗어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이 어떤 단계에 가면 더 이상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거를 돌파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거기까지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필리핀이 옛날에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굳이 뭐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게 삶이 돼버리니까 그 자녀들에도 그런 영향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보면 바쁜 게 없어요. 급한 것도 없어요. 그냥 느긋하고 또 거기 있는 현지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달 일해도 돈 벌으면 그거 다 쓸 때까지 또 일 안 한대. 다 쓸 때까지 일 안 한대요. 왜?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 이제 또 일하러 가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죠?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나도 최소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위해 안 살아. 그럼 이것은 배신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조영규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대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무슨 죄냐? 배신죄라는 거예요. 배신. 그래서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데. 이건 조영규 목사님 설교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배신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 지금 육신을 가진 이 배만 불리려고 산다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뭐냐? 사역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건 기본이다, 기본. 왜? 제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또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고통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또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사고가 묶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멍한 거죠. 멍해. 참 이거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깨닫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으로 그 나라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죠?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으로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량은 제자의 삶이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이 사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역은 목사님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더라 그럽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고 놀라잖아요. 그죠? 1장에서부터 계속 되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군중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놀란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냥 놀라고 말아. 뭔 일 있으면 이렇게 놀라고 말아 그냥.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제 남편은 분명히 없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그러니까 뭐예요? 6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6명. 누이들이라고 나왔지만 누이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놀랐죠.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놀라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회개가 안 돼. 그냥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놀라고 한번 말아. 놀라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것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회개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앙이 연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항상 주님을 거부할 때 거부하는 것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질서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봐봐요. 분명히 그 형제들을 말하면서 그런데
저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고 저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뭐예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불신앙적인 정보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정보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죠. 비진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 믿음의 질서가 계속되듯이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예수를 정보로 아는 것이 그분을 배척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정보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정보가 그분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는 알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객관적인 정보와 그분에게 나타난 모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결국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과연 옳은 정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결국 6절에서 보지만 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야. 불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다니지만 늘 불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결국 불신앙이라는 그 뿌리가 그런 지식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차피 살아있는 인간은 계속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정보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정보든지 계속 여러분은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서 계속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고라는 기능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사고 속에. 예?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예.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뿌리는 예수의 객관적인 정보를 결국 예수를 배척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육신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배척해버려요. 저는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가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히 말하죠.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이고 형제들이 있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청주 한씨입니다. 청주 한가예요. 한씨는 본이 하나입니다. 청주. 여러분, 제가 청주 한씨인 것과 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하고 내가 청주 한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꾸로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버리게 돼요.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바디메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의 잘못된 소식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것을 버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물론 우리의 영성을 바로 갈 때 외부로부터 오는 나쁘고 더러운 정보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못된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도 여러분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예, 하나님의 영의 관계죠. 하나님의 영의 관계. 지금도 자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검은 건 글씨고, 그죠? 하얀 건 종이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예.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통하는 내 옛사람이 사는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마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를 아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잘못된 정보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돼.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이고 거룩을 제한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한합니다. 또 거룩성을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불신앙은 관념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관념. 뭐냐? 생각, 지식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아지한테 뭐 이런 얘기 한다 강아지 알겠어요? 그냥 강아지 하는 건 울울울. 이거밖에 없죠? 예. 울울울. 예. 못 알아듣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나를 발견하고 아,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하나 이거 짚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 해결이 되지. 그렇잖아요. 수학을 잘못한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제 용기한테 말했습니다. 6 나누기 3은 뭐냐 그러니까 그거요 지난주에 배워서 아직 몰라요. 예, 당연히 모르죠. 지난주에 배우기 시작했대요. 나누기를. 예, 그게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야? 6 속에 3이 몇 번 들어가냐 그 말이거든. 예. 예? 근데 그건 나중에 알 거예요. 근데 용기한테 이게 지금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어렵지요.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은 용기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럴 거란 말이죠. 예? 바로 그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은 할 때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누기라는 건 뭐예요? 그 숫자에 이 숫자가 몇 번 들어가냐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쉬운 거야, 용기야.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바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거고 어려운 거고 몽롱해가지고 늘 그냥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이 테나제. 그리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죠? 왜? 목사님을 바라볼 때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심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 왜?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걸 믿음으로 땡기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예.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은 결국 뭐냐? 관념으로 살게 만든다.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정보,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관념, 사고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고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영의 흐름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우리를 사고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누가?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다. 오직 우리의 영을 관계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들은 철저히 사고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귀신은 사고를 통해 역사합니다. 귀신들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 종말론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다미선교회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게 헛소리 퍼뜨린 사람들. 그것 때문에요. 종말론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이단이야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교회의 불신앙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종말론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이. 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예. 종말론 말한다고 다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옛날에 또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간판에 신앙촌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지금도. 저도 엊그저께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신앙촌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가끔 봐요. 역전 근처에서도 내가 본 적이 있고요. 엊그제 저쪽에 산성동 쪽에서도 봤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불신앙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정보를 갖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나 나타났지 어떻게 지금도 나타나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야, 나 참.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면 결국 그것이 불신앙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원수의 전략에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로 살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가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를 알죠? 예. 히틀러를 움직였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가진 잘못된 유대인의 정보로 인해서 수없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그렇죠? 예. 그가 가진 불신앙이 그 정보를 사용한 거죠. 예. 불신앙이 그 잘못된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예. 이런 교회 전통 습관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정보를 교회 불신앙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늘 분초가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전에 예언도 가짜다. 왜? 지금 성령이 새롭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초를 새롭게 다가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이거다. A는 A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A를 B다 하면 B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보들도 여러분의 불신앙이 사용할 수 있는 원수의 전략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바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등불을 찾듯이 그들을 찾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입니다.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들. 가라앉았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엉기다라는 뜻인데, 술찌꺼기가 계속 엉기는 것입니다. 좋은 술을 만들려면 병을 새로 계속 갈아주어서 찌꺼기를 제거시켜야 된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불신앙이죠. 신앙생활은 원칙적으로 인과응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인과응보. 아멘. 그들이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유대인의 정보나 이런 삶의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불신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삶에서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는 것은 야단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하면 복을 줘야 되고 잘못하면 야단 치고 벌도 내리셔야 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것은요 사생아예요. 이걸 아셔야 돼. 사생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 안 들어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매를 들기 전에 분명히 사인을 주거든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어느 날 매를 들 수가 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비둔다. 그건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복도 주지 않는다니,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혼합주의는 괜찮은 거예요.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저주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저주죠.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은 주는데 저주는 안 한다는 거지. 불신앙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Nothing.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는다.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해서 야단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건데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야단 쳐야 합니다. 아멘.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은요, He's nothing.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하나님 내비두는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 분명히 매를 드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게 때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좀 약하게, 조금 들으면 좀 더 약하게, 근데 어떻게 조금 더 강하게 갈수록 더 크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혼나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한테 혼나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다음번에 더 혼나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그걸 또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또 잃어버리고 옛날처럼 또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된통 또 맞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예? 그걸 알으셔야 돼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녀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말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래. 그러면 또 한 번 진짜 또 그러면 또 혼난다. 진짜 그때는 매 맞는다 이제.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네 손바닥 3대 맞는다. 3대. 근데 또 그래서 그럼 3대. 그 다음에 너 다음에 하면 5대 맞는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하나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최고로 다스린다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게 하시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큰 고통이에요. 아픔이죠. 그렇죠? 용기도 엄마한테 맞아봤죠? 몇 대 맞아봤어요? 엄청 많이 맞아봤어요? 많이 그럼 잘못을 많이 했는가 보네. 엄청나게 잘못했는가 보네. 자, 지난번에 하은이가 막 뭐 화가 나가지고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용기가 합기도를 배우러 가는데 합기도에 띠 있잖아요. 검은 띠 이걸 딱 졸라 매는데 엄마한테 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매줬어요. 느슨하게. 그때 용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때릴 때처럼 세게 묶어줘.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팍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냥 느낌대로만 말한 거지. 엄마 때릴 때처럼 세게 묶어줘. 그러니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울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 말이 근데 그게 뭐예요? 화살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그런 말도 했다네. 들어보니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말하는 거 봐요. 벌써 이게 계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밖에 없지. 자 봐요. 이제 컸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을 죽이셨어.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녀가 잘 되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영들은 사실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이.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의 본질을 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잘 돼야 한다. 뭐 자녀가 잘 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라고 잘 되는 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면 저주고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전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있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외로움도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예? 그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계산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예?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울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죠. 예? 그런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 많은 사람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가도 그분께 생명을 드린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아멘. 그죠? 지금 그런 것을 후회한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불교에서 독실한 신자 생활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면 절간에서 3000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3000배를 했다는 거예요. 3000배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디스크가 걸렸어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저를 못해.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스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3000배를 하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3000배를 하다가 디스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불신앙이 그리고 다른 영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예수를 다른 영의 역사에 의해서 만날 때 그것을 간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순발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들의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불신앙이 돼서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사용하고 믿음이 사용해야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사고 안에 가진 모든 지식이 다 동일한 이유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든지 믿음이 없이 사용할 때 그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 사용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결국 인생의 승부수는 무엇이냐? 믿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것이 승부수입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유지를 하다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을 그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불신앙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영의 흐름에서 자기가 예수를 배척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잘못된 영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지.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도를 해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돼. 삶이 안 되는 사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올바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세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예,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보를 얼마를 가지느냐, 이것이 승부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영혼의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관점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영혼의 관점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가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그것은 영혼에서 거지라는 사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죠.
예. 이 땅에서 제 땅에서. 예.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승리의 관점을 영혼에 둬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영혼의 유익에 둬야지 이 땅의 한계 속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5절 시작. 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예,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예.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왔어요. 있어요. 그 뭐냐? 창조주가 할 수 없는 일은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아닌 일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 그들이 가진 불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좌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한 인격에 대해서 좌절을 가지신다. 한 영혼에 있어서 주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해요. 상실한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처절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내비두는 거. 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은 그럴 때 다가오십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다가오셔. 그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시작. 예.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에 놀라거나 당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시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정보로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판단해 버리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앙을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첫 번째 불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상태예요. 네. 결국 불신앙은 절대로 예수를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인격 모든 자기 사고의 정보가 다 주님을 배척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 음란, 모든 영적인 뿌리들은 예수를 잘못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여러분이 계속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려면 믿음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성령 충만만이 그분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다 날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네, 자꾸만 모든 정보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 성령 충만.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여기서도 다 말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인격화되면 자기가 가진 지혜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 한계를 초월해 버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 초월한다는 것은 그 지혜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예, 여러분 다른 차원, 디멘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육체의 한계도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지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시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정보로 불신앙을 만들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잘못된 불신앙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과거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내 육신의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잘못 경험한 것, 내 쓴뿌리 상처, 이 모든 비진리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이제 결국 이 불신앙을 만들어서 지금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어떤 정보를 불신앙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